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요. 학자는 학자의 언어를 쓰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언어를 쓰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언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모든 그날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새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한 증거, 또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의 특별한 현상은 4절의 말씀이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따라 나타난 현상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우리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누구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들의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때 말한 언어는 분명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곳의 언어, 즉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 와 있던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인 되었던 이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고 소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보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보통 대부분이 다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저들이 언제 우리 언어를 배웠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구나. 옛적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예언, 즉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타난 그 현상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건데, 그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사건의 기독교적이고 교회사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탄생,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각각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했죠.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얼마만큼의 배움이 있는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받고 얼마나 복된 가정 안에 자라나는가, 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부부 사이가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공교롭게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의 계명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여러분 3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7번의 주일이 지나고 7번의 주간이 지나고 50번째 날을 오순절로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때 그 오순절의 절기 때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것이 기념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도 신약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 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언제요? 오순절 날이 임함에,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게 돼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구약의 그 옛날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늘로부터 성령이 모인 무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한 것이 기념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날 처음 이 땅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태어나면 그 우렁찬 울음소리, 응애 하는 소리로, 다르게 우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다 그렇게 울잖아요. 응애 하며 울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출산의 소식, 출생의 소리를 알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들의 힘찬 탄생의 소리를 세상에 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탄생을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인 무리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사모했던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강림의 날을 또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시작과 그리스도인의 탄생은요,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이 취소되었음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과 혼잡의 시대, 혼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모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이던 때에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만나서 큰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대항하는 행위를 막으시고자 그곳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가만두면 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탑 쌓는 것을 멈추게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온 세상에 각각 다른 민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각각 민족마다 각각 다른 말들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바벨탑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다르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함께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쳐들어가고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막 민족이 민족 간에 언어가 다른 또 문화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같은 언어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의 언어는 지역별로, 나라별로, 민족별로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세대별로도 달라지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랑 부모 세대인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랑 너무너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한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희한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여러분, 아무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이 강림하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말로,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언어가 다르기에 소통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일이 잠시지만 극복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벨탑의 그 혼잡하고 혼란한 사건이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극복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때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사건이었지만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옛날 혼잡하고 무질서했던 그 새로운 그 옛날에 그 이전의 시대는 가고 새롭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환호하고 즐길 준비가 비로소 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은요, 혼란함과 무질서와 갈등과 다툼이 성령 안에서 극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잡하거나 다투는 것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서로 대화하고 통합하고 관용하고 관용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과 같이 형제와 자매와 같이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충만하심은 오늘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우리 안에 있는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짐의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함께함의 기쁨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건의 그 두 번째 교회사적이고 기독교적인 의의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고유성이 무엇인지가 다른 언어를 따라 말하기 시작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사명,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 나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저기 일본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 도쿄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전도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끌고 그곳까지 가야겠지만 한국말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물론 요즘에 일본에도 한류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쓰는 용어하고 또 이게 또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일본어를 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어를 그냥 통째로 외우더라도 우선은 공부하고 배우고 그 언어를 익히고 가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로 전해야지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이지만 베드로는 사실 배움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물론 베드로가 아주 못 배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만, 그에 비해서 바울은요,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유대인이지만은 다소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에서, 특별히 학문을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란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모국어인 역시 유대말도, 그때 아람어라고 해요, 그 말도 너무 잘 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국의 언어인 로마 언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언어 사용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찰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인 방언은, 사도행전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을 듣고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다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안디옥에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거기까지 가서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고 안디옥의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각지의 경건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옛적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로마로 돌아가고 서바나로 돌아가고 저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교회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현상을 보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초로 부여된 사명이 바로 전도, 복음 증거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의 언어를 배우는 수고를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보통의 시장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언어랑 그리고 또 이웃들 세상 사람들하고 쓰는 언어랑 되게 다른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단어를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아이고 평안하셔야 하는데요. 어쩌죠만한 그런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들으면 되게 낯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여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답답한 느낌 되게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세상의 언어를요 조금 익숙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또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요구되고 요청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과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희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던 때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땅 끝까지 가서 그게 꼭 저 지구 반대편은 여러분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땅 끝까지 가서 어떤 분에게는 그 땅 끝이 정말 자기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 남편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새로운 언어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또 세상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함께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한 곳에 심화된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선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고 다 하나님 볼 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면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게 된다면은 어디서도 전도나 선교는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이제 선교 시절에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또 호주에서 오신 미국 장로교 또 캐나다 장로교 남감리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각각의 그 전도지 선교할 지역을 분할해서 섬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강화도와 같은 섬들 보면은 감리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막 할 때에 여러분 이분들이요 참 훌륭했던 것이요. 우리나라 말 조선말을 그때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말을 다 배우고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 이게 뭐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예. 이분들이요 입는 것은 일부러 이제 그 서양 옷 정장을 입고 다니셨대요. 그때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아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멋져질 수 있구나라는 예,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원래 복장은 그대로 서양에서 입었던 그대로 이렇게 이런 양복. 그래서 이게 양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양복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직도 어른들은 이런 양복을 입고 다니고 서양식 집에서 이렇게 서양식 집 벽돌로 만든 서양식 집을 짓고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대요.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으면은 저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처럼 잘 될 수 있구나.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옷이랑 또 사는 집들은 서양식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요 한국 음식을 즐겨 드셨던 거예요. 게장국 이런 거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먹지만 옛날에 뭐 보신탕 이런 거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배우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요 전도사 초기에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자는 개고기를 배워야 해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사실은 되게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실은 뭐 몇 해 전만 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매들이 강아지 잡아서 먹고 이렇게 드시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사실은 얼마나 사실은 참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요 같이 그걸 즐겨 먹은 거예요. 게장국 같이 먹고 토끼고기 같이 먹고 비둘기 잡아서 같이 먹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한 표지를 따라서 우리가 일치와 통합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당신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안 될 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은 그럴까? 여러분 남편들도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너무 남자들한테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들리도록 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게장국 맛있게 드셔가시면서 교인들하고 살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상대방이 외국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선 사람 미개한 조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 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거나 신념이 달라서 아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언어와 생각과 신앙을 공유하는 사이로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다름이나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가 일어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익숙한 언어로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관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포용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념과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악마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람의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그저 다른 사람, 내게는 그저 외국인이나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한 몸인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한 그 공간에는 그래서 어떤 차별이나 다툼이나 배제나 혐오도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함으로 가장 관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포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정부가 또 구성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된 사회, 일치된 사회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은요, 뭐 정치인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 성령의 사람된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누구보다 포용과 통합에 진심인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와 다른 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용광로 안에 다 포함하여서 복음으로 녹여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그 용광로에서 새롭게 지어져 나오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며 이 땅에 또 평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기에 힘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속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